할렐루야. 오늘부터 레위기를 묵상합니다. 레위기. 많은 성도들이 1월 1일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창세기 재밌죠. 출애굽기 너무 재밌죠. 극적인 이야기들이. 그러다가 레위기가 나오면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올레자 써서 레위기를 위기가 오는 곳이다. 그 다음부터는 안 읽어요. 신약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신약을 또 열심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막 낳다 보면 또 재미가 없고. 근데 레위기를 읽다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복잡한 제사 규례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돼서 그것도 양이 엄청나게 나랑 전혀 관계없는 낯설은 단어를 써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사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해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 2, 3, 4장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다루는데 번제 1장, 소제 2장, 화목제 3장, 속죄제 4장. 이 각 제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 이 번제는 전적으로 온전하게 올인해서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레위기서를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출애굽기와 연장선에서 출애굽기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따로 보시면.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이제 성전을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양식대로 잘 만들었더니 이제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 성막에. 그리고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같은 연속성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너희들이 어떻게 준수해야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바꿔야 돼. 자, 번제. 첫 번째 번제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번제가 올라예요. 올라. 근데 이 번제는 올라가는 제사야. 그래서 우리 한국말하고도 연결이 되네. 제물 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 여러분 요즘은 잘 살아가지고 다들 어디 캠핑 가면 바베큐를 생각하시면 다 잘라가지고 고기를 태워. 그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하나님께 번제 올라간다는.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쪼개야 돼요. 닭도리탕 주세요. 닭도리탕 용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만한 칼로 팍 잘라서 주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전부 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보내. 다 태워야 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번제에서는. 그럼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온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 내 삶을 일부만 아니고 전부를 드리는. 그리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제물을.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은 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 이렇게 형편에 따라 제물의 종류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정신은 흠 없는 것이 온전한 것, 흠 없는 것.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로마서 신약에서도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 외우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온전히 번제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이거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열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 동물을 드리거든요. 피로. 근데 이 소제만 고운 가루, 곡물을 빻아요. 쫙. 그래서 고운 가루, 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서 드려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의 재료는 다 의미가 있어요. 고운 가루는 우리의 수고의 결과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그 수고의 결과. 열심히 김도 내고 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겨울에 추수하잖아요. 가을에. 밀을 추수하고 또 타작하고 빻고 채로 쳐서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드리는. 기름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근데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예 규정해 놨습니다. 두 가지. 누룩, 꿀. 목사님, 꿀은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 하면 죄를 상징해. 죄, 교만, 이것을 상징해. 꿀은 뭘 상징하냐 하면 달콤하잖아요. 세상적인 쾌락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드릴 때 죄로 인한 것 안 돼. 세상적인 타락 같이 드리면 안 돼. 근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금이에요. 소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거기 네 언약의 소금이라고 나오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 약속.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꼭 생각하면서 드리라. 이렇게 소제는 우리의 삶의 수고와 열매를 드리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목사는 목회하고 그렇죠?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려고 저도 어제 열심히 생각했어요. 운전하면서 또 산책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생각하면서 걷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삶이 죄를가 섞이면 안 되고 세상적인 것이 섞이면 안 된다. 소금을 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제물 종류는 화목제, 기쁨의 교제. 이 화목제는 히브리 말로 쉘라밈, 따라합시다. 쉘라밈. 어디서 많이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쉘라밈. 뭐랑 비슷하죠? 김명상 집사님이 만나면 샬롬. 그랑 너무 똑같아. 같은 말이에요. 샬롬이나 샬라밈이나 히브리 말은 자음이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합니까? 모음 가지고. 근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나중에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모음을 다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없이 하는데 샬라미, 샬롬 똑같아. 평화, 완전함을 의미하는 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제사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의 일부, 제물의 일부, 기름하고 내장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리 뭐 이런 거는 제사장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드리는 사람과 그 드리는 사람의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의 잔치. 예수님이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 보고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화목케 하라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는데 제사장의 목도 받고 드리는 자의 목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샬롬, 평화의 관계가 되어서 교제를 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데 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원수였던 관계가 화해하고 으릉으릉했던 관계가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밥을 함께 드세요. 밥을 먹게 되면 관계가 좋아져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같이 먹긴 하지만 단순한 우리끼리의 파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뭐가요? 쉘라밈, 화목제가. 그런데 금기사항이 있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래요.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새벽에 살아있는 거, 이 생명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여기 막히고 잘못되면 그냥 가요. 화목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하고 있는 성찬식, 이 성만찬이 화목제의 완성입니다. 성만찬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 그분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의 그 담을
하셨어요. 그분의 피와 살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지. 성찬. 네 번째 레위기 4장에 보면 이제 속죄제, 말 그대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이죠. 앞에 세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면 이 속죄제는 자원하며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필수 과목.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죄를 다루는 거예요. 이 제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실수로 범할 수도 있고 부지 중에 몰라서 무지해서 범하는 죄도 있어요. 죄는.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몰라서 만약에 그런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부주의로 범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이런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범했어도 몰라서 범했어도 아유 하나님 저 몰랐어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 속죄죄를 구분하지. 3절부터는 제사장의 죄. 이건 뭘 드리냐? 수송아지를 드려. 13절부터는 회중 전체의 죄. 이것도 수송아지를 드려. 22절부터는 족장의 죄. 이거는 염소를 드려. 그리고 27절부터는 평민의 죄. 이거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려요. 다르죠?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그 재물이 더 큰 거를 요구하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더 큰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더 큰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요. 에스겔 33장. 목사가 보초병이거든요. 적들이 오는 거예요. 보초병이. 근데 적들이 온다 얘기를 안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 피값을 보초병한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적들이 온다 얘기했는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다. 그 죄값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보초병이 자꾸 깨어 있어야 돼.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잠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 일어나야 돼.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깨우는 사명이거든요. 그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핵심은 뭐냐? 피예요, 피. 피를 제단에 바르고 7절, 18절, 25절, 30절 그 피를 쏟아요.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 위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이유를 17장에서 설명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 제 친구 목사 중에 목사 사모님이 혈액암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가 비상대기예요. 항상 24시간. 혈액의 문제가 잘못돼서 쓰러져요. 곧바로 차를 타고 병원에 가요. 가가지고 피를 갈아. 제대로 된 피로 갈아요. 그 사모님의 몸에 있는 그 부족한 혈소판도 부족하고 모두 다 그 부족한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를 충전시켜요. 그럼 다시 살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레위기서에 나온 이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깨닫는 건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피가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제사 제도를 왜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이렇게 공부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이 예수님이거든요. 거기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번제의 뜻이 전적 올인한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아버지가 너 사람의 몸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소제는 예수님의 삶의 순결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는 아담의 씨로 나지 않고 성령의 씨로 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아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의 누룩이 없는 거예요. 달콤한 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이.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언약만. 소금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언약만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죽어야 저 인류가 살아. 그 약속만. 그리고 화목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제물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꼭 생각해야 되고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제사가 필요한데 소나 염소의 피는 죄를 온전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해마다 날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사건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레위기가 아우 재미가 없어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번제? 여러분의 일상의 수고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나요? 소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예배 참석할 때 되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목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요즘 주일 참된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죄 문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고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약한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속죄제. 레위기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레위기는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어떻게 만나게 하실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여러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구나 생각하고 오늘도 하루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새벽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완전한 제사가 되어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는 영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올인하여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수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죄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할인이를 위해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원재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민우, 김설아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이 어제 그 언니 강정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녁 6시, 7시쯤. 그때 수술이 끝났다. 잘 끝났다고. 중보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후유증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물에 관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과 이 십자가 불 켜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통증이 있게 하시고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는 그 죄의 자리에 나의 연약한 넘어지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일어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인이의 식도가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술을 하겠습니다. 주님, 늘어나게